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우리 말씀 23절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23절로 26절 교독합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가차가 없어요.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무너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복음으로 왕성했던 나라들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면서 나라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유럽에 특히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이 복음의 꽃이 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장로교의 발상지가 영국 스코틀랜드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 학교가 없어요. 교회가 서커스 공연단으로 팔려가고 레스토랑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럼 유럽만 그러면 좋겠는데 미국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지금 이 시간에 300개, 400개 교회가 경매에 나왔어요. 갈수록 모릅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더 악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쳐가면서 줌으로 해서 같이 확인하고 같이 대면하고 대화하듯이 하자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하루에 1200명, 1300명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제 폰에 문자가 아침에 왔던 것이 그 다음 날 가면 또 달라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발표가 돼서 이번 주일까지는 정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월요일부터는 비대면이라. 근데 지난 비대면은 2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는 방송, 뭐 찬송인도, 기도자들 20명까지를 제한해서 했는데 구청에서 아직 몇 명까지 할지는 모르겠다고 다시 내려오면 바로 연락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정한 것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 또 전도 캠프는 여러분 영상으로 SNS를 통해서 더 잘하셔야 돼. 더 인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바르게 하시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임할 줄 확신합니다. 창립 21주년 기념 예배는 18일 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장로님들하고 조금 전에 줌으로 당의를 했어요. 그래서 3부 예배는 또 다른 특별 순서를 지금 만들고 하려고 그랬는데 줌으로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은 8월 1일 첫 주간으로 2주만 연기하자. 창립주일은 창립주일인데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지 SNS로 또 유튜브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자. 만약 그때 안 되면 그때는 줌으로도 하고 유튜브로도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 예배는 지난주처럼 드릴 수 있고 월요일부터 이제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해서 이 겁먹을 거 없어요. 감기 걸린 요즘 감기 걸려서 죽었다는 것 들어봤어요? 감기 걸린 숫자 죽은 숫자하고 이거하고 감기 걸린 게 여러분 더 많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벌벌 떨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 뭐 보면 테니스 대회 하는 거 보세요. 마스크 안 쓰고 나와서 관중들 다 해요. 나는 그래서 갈수록 여러분 속지 말고 이럴수록 우리는 더 정부에서 하는 방역 정책에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은 같이 호응해주고 괜히 교회가 빌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더 철저하게 하시면서 익히는 완전한 백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백신 맞은 사람이 안 죽나요? 백신 맞은 사람도 죽어요. 백신 맞았다고 나는 뭐 괜찮겠지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괜찮고 뭐 아니에요. 백신 맞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시고 이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30장 배경은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유다는 남유다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두 지파가 있는 남유다.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드린다는 남유다. 오늘 아침 봤지요. 아이엘이라고. 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화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화덕 번제 유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요. 그것도 하나님께 불을 튀어서 하나님께 연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린 예루살렘을 아이엘이라고 칭했어요. 아리엘이라고. 이 말은 하나님의 화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 잃어버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상실하면 반드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는 중에 오늘 30장. 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심판하시고 어떤 때는 포로로 집어넣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오게 회복하고 구원의 축복의 맛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그 어려움에서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축복으로 바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6절 잘 봐요. 자,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뭐 하시고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뭐와 같고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은 빛을 낸대요.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상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싸매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고치시는,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심판하고 망할 것처럼 혼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혼난다? 여러분 혼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바르게 하려고 혼내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형이 6입니다.
그런데 6명인데 제일 무섭게 하는 형은 둘째 형이에요. 둘째 형은 잘못하면 노트에다가 적어놔요. 몇 월 며칠 날 뭐 누구가 완식이가 누구하고 누나하고 싸웠다 다 적어놔요. 그래놓고는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장부책 보고 너 지난번도 내가 말 안 했는데 하면 막 이래요. 혼내는 걸로 여러분 무지 혼났어요. 전 뭐 무슨 잘못했다 그러면 또 스파이가 있어요. 내 여동생이 스파이예요. 얘가 다 고자질해요. 둘째 형한테. 오빠 오늘 이렇게 다 고자질해요. 자기가 안 봐놓고 그것만 듣고 스파이 말만 듣고 그것 가지고 이제 정보해요. 그런데 그 형은 혼내고 싸매지를 못해요. 근데 제 형, 넷째 형이 있어요. 그분은 태권도 7단인데 제가 잘못하면 사정없어요. 그래놓고는 다시 불러요. 혼내놓고는. 그래놓고는 어떤 때는 돈도 주고 태권도 도장하니까 어떤 때는 데리고 와서 짜장면도 사주고 막 이래요. 그때 혼내도 마음에 짜장면 사주겠지 하는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하나님이시다?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반드시 싸매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맞은 그 자리를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유다 나라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배교함을 보세요. 그때 유다가 배교했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유다가 매를 맞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유다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요. 애굽과 동맹을 맺는 이스라엘 보세요. 그러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100% 태양신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1절 보세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뭐예요? 죄에 죄를 더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유다 백성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봐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바로는 애굽 왕입니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어디로 피해요? 애굽이 지네들이 그늘 삼으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늘 삼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한다니까. 애굽의 그늘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애굽을 그늘을 삼으려고 그래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네가 애굽을 그늘 삼고 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너 수치를 당하는 날 와. 그 그늘에 네가 피한다 할지라도 너는 수욕을 당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도 듣지 않고 선지자를 핍박한다니까요.
예레미야 시대도 예레미야에게 핍박했듯이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선견자들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않는 메시지가 오늘 30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냐? 바로를 지금 의지하고 간다니까요. 이게 죄의 죄를 더하는 겁니다. 바로를 의지하고 가는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7절 확인해 봐요. 7절. 애굽의 도움은, 자, 네가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의 도움은 뭐래요? 헛되고 무익하다니까. 이 무익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뭐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가만히 앉은 뭐와 같대요?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대요. 라합, 그럼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합이라는 말은 입으로 떠벌리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입으로 네가 애굽 의지하면 되는 줄 아냐? 그건 입만 있지 능력이 없어 이 말이거든요.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다. 입으로 떠드는 자와 마찬가지다. 그런 헛된 것을 네가 의지하면 되겠니? 라고 지금 선지자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이제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이제 8절부터 쭉 메시지 확인해 보면 선지자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해요. 8절 9절 한번 봐봐요. 8절 보면, 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봐봐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을 들으라고 하는데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 보아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듣기가 거북스럽다. 그런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내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허락한 복음을 말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복음만 말하느냐. 지겹다 하면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내 상태가 이미 틀린 겁니다. 응? 만약 예배당인데 이 안에 도둑놈이 있다. 그럼 누가 찔려요? 가방 조심하세요. 지금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도둑놈만 찔리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 아닌 사람은 전부 다 내 가방을 챙기려고 하는데 도둑놈은 지금 찌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찔림이 온다.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나를 치네?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치료 못 받아요. 저는 성경을 읽는 순간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데는 기도 수업할 때 내 마음에 딱 뜨끔하고 찔리는 부분 빨간 걸로 밑으로 쳐놔요. 나를 향한 중요한 치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이제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핍박하는지. 지금 돌이키라.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렇게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10절 한번 봐봐요. 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래요. 유다 백의 선견자들에게 야, 너 선견하지 마. 이 말은 너 우리 상관하지 마. 이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한 야, 우리하고 상관.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래요. 여러분, 틀린 길로 가면서 바른 말 해주는데 바른 것을 보이지 말래요. 더 무서운 말 볼래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 이게 망하는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11절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뭐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 앞에서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래요. 여러분, 이게 망하는 길 아니겠어요? 아니, 말이 입이 있다고 막 무조건 말하면 돼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자기들 앞에서 이렇게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자, 이 언약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이거 딱 붙잡으면 14절 봐봐요. 자,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다 깨져버려요. 조각, 여러분,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을 깨트릴 때 언제 깨트리지요? 언제 깨트려요? 네? TV 안 보셨다고요? 언제 깨트려요? 자기가 원하는 작품대로 안 나오면 사정없이 망치로 박살내버려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은 약간만 틈이 있어도 그냥 깨트려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이렇게 파멸의 길로 가요. 이 토기장이 그러니까 그릇을 깨트린 것처럼 이렇게 너희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 앞에도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들의 모습을 봐요.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들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지금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거룩한 일을 떠나게 하라고 하는데 입 다물고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을수록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조용히 말씀 붙잡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돌이키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지 세상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부터 애굽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대단한 거예요. 세상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은 정복하고 살릴 대상이지 세상을 의지할 대상이 아닌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자는 반드시 애굽 의지했다가는 애굽의 마병 의지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 아무리 빠른 짐승을 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못 쫓아요? 애굽의 마병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하고 애굽의 마병을 의지하는 건 비교나 돼요? 뒤따르는 바로의 군사 600 기병 부대를 하루아침에 물의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수장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신데 이걸 지금 봐놓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시절에 애굽에서 벗어날 때 애굽의 600 기갑부대 기병부대를 수장시킨 것을 지금 구전을 통하여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이게 편집이 안 됐어요. 야, 우리의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의 군사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의지할 거 아닌데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후대에게. 후대들에게 이게 편집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확신합니다. 이거 어디서 편집됐다? 무인도가 살아도 돼요. 그래도 안 죽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시편 33편 17절에 보면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 말고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시작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우리 인생은 살아요. 18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공의 안에 하나님의 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진다니까요. 자, 19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실 분은 이분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굶주릴 때 그들을 살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 20절 봐봐요. 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뭐가 되신다고요? 그를 경외할 때 반드시 그분은 나의 도움이요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가 될 줄 확신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21절 봐요. 저는 얼마나 신나든지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한 분뿐인 줄 확신해요. 이 언약 딱 붙잡고 진짜 이 밤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22절 보세요.
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23절. 자, 23절 이제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오늘 23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이 밤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냥 안 있어요.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약속했어요. 23절에 보니까 자, 분명히 약속했어요. 자,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그랬죠.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뭐가 된다고요?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서 30장 23절 내 것으로 다 붙잡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 이렇게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손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 여러분 씨 뿌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파종해도 헛일이에요. 아무리 곡식이 잘 자랐다 할지라도 비가 내려야 할 추석이 더 곡식이 잘 아물도록 늦은 비가 없으면 추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에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여러분 사막뿐인데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거래요. 여러분 사막에 양들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막 안 가봐서 모른다고요? 신기합니다. 모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래 안에 풀이 자라요. 그걸 양들이 알고 낙타가 알아요. 내가 두바이 사막을 가봤어요. 근데 사막 쭉 차를 몰고 가는데 한가운데 사막인데 막 양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저 사막에 어떻게 양들이 있냐. 아유, 목사님 쟤네들은 기가 막히게 찾는데 또 낙타 목장이 농장이 있어요. 낙타만 키우는 사막이 저런 풀이 있냐. 쟤네들은 풀을 기가 막히게 찾는데요. 근데 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다니까 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것도 그냥 목장이 아니에요. 무슨 목장? 옥회 목장?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거래요. 광활한 목장.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축도 이렇게 광활한 목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싸매고 있어요. 이렇게 광활한 목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보세요. 가축까지도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먹을 것 걱정할 필요 하나 없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지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끝나요. 지금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해요? 유다 백성이 뭘 상실했어요? 뭘 상실했어요? 완전한 언약이 우리가 쓰는 말로 편집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언약은 여러분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언약만은 내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 버려야 돼요. 이게 내 생각에 편집이 안 되면 편집
안 되면 잘못된 길로 가요. 근데 이게 편집됐다, 야 이게 다다, 다 볼랬다, 끝납니다. 생각과 마음은 뇌하고 연결이 됐고, 이것이 어디라고 연결되냐면 내 영혼과 연결이 돼 있어요. 율법이 편집되면 편집된 대로 갑니다. 율법대로. 종교가 편집되면 그대로 간다니까요. 신비주의가 편집되면 신비주의로 간다니까요. 복음이, 언약이 편집되면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우리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없어요. 광야길 오는 동안에 유월절 어린 양이 피발해야 되고,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져놓고 성전에서 계속 피제사 드려야 되고, 오늘 유대 민족이 피제사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렇게 무너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무할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유월절을 지키니 유월절 절기는 다 오야 돼요. 절기 때마다 갈 필요 없어. 우리도 여기다 베델과 단에다가 우리 그냥 성전 지어놓고 꼭 레위 사람만 제사장 역할 하니? 우리도 뽑아. 제사장들 가지 마. 꼭 7월 14일 날 해야 되니? 8월 15일에 날짜도 지들 마음대로 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안 올까 봐서 못 내려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망해버리고 남유다도 점점점 망해버리는 거예요. 언약 상실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아야 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잖아요. 저는 이거밖에 안 믿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는데 뭘 이룬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세상 어느 것도 풀 수 없는 죄와 저주, 내 인생의 고통, 마귀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던 영적 문제를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자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한 번의 고백에 흥분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는 순간에 야, 세상 끝났구나. 야, 이 안에 모든 것 다 끝을 냈구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완전한 답을 찾아버려야 돼요. 왜?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실은 이게 흥분돼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한 이 답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됐다 이 말은 뭐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언약이 내 안에서 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편집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약이 내 안에 딱 내 것으로 편집됐다. 끝납니다. 여러분, 검도하는 사람이 왜 자꾸 다른 거 안 해요? 위에서 아래로 치는 것만 계속해요. 계속 치다 보면 딱 치는 순간에 진짜 힘이 가해지는 날이 언젠가는 와요. 계속 친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왜 골프 프로들이 계속 똑같은 것을, 어떤 프로 보니까 하루에 500개 들은 볼을 한 거 하나만 가지고 5박스를 치더라고. 5박스 똑같은 걸로. 왜? 그 폼이 틀려버리면 틀려요. 그런데 5박스를 친다 할지라도
이 폼을 틀리게 하는 사람은 치는 만큼 틀려요. 그래서 잭 니클라우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스윙 궤도가 틀린 사람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안 된다. 왜? 궤도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궤도가 있어요. 이 궤도가. 이 궤도가 내 머리에, 뇌에 루틴이 돼버려야 돼요. 근데 바르게 편집된 사람이 루틴이 돼야지, 틀리게 편집돼 놓고 자꾸 그대로 가면 그 틀린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강단은 계속 바른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는 틀린 말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심각하다. 한번 확인해 볼래요? 다윗이 그래서 이런 기도했어요. 시편 17편에 보면 3절로 5절 보면 이런 기도했다니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다윗이 언약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흠을 찾아요, 못 찾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흠을 찾아요, 못 찾아요? 예? 하나님이 못 찾으세요.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다 속죄함을 받은 거라니까요. 끝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남편 잘못하면 여러분 용서해야 안 해요? 예? 왜 대답을 안 해요? 용서하지요. 근데 용서한 것, 그 흠을 또 다시 되씹어요, 안 씹어요? 우리는 수없이 씹지만 지난번에도 너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씹어요, 안 씹어요? 절대로 뒤를 안 씹어요. 기억도 안 한다. 이사야는 네 죄를 내가 기억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뭘 고민해요?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했어요. 야, 내 입으로 이제 불신앙하지 않아야겠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 얼마나 신나. 야, 다윗처럼 일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우리는 막 불신앙하고 또 입으로 다 그냥 다 판내버리잖아요. 이 말은 편집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결단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절 보세요. 나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사오며. 5절 봐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언약 제대로 편집되면 언약 편집이 안 되니까 말로 막 불신하고 원망하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면 더 이상 이제 불신앙은 영원히 오늘 삭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도 할 필요도 없고 원망도 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런 사람은 오직 예배에 답을 찾아야 돼요. 예배 시간 여러분 답 찾아야 됩니다. 복음이 언약이 편집된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답을 줍니다. 문제 만났다, 하나님 답부터 준다니까요. 사건 만났다, 하나님 계획을 보인다니까요. 너 위기 아니야. 그건 기회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애굽 의지하다가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싸매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맨 마지막 절 26절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달빛은 뭐와 같고 햇빛 같고 햇빛은 뭐와 같고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런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봐요.
언약 희미하니까 이렇게 선견자들이 뭘 줬어요? 말씀을 주는데 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언약이 희미하면 뭐가 안 되냐면 선견자가 말씀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답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 답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축복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저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저도 살을 짭니다.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저도 죽어요. 저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저도 은혜 받아야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하면 심각하게 돼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마가복음 9장 10절 보면,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는 순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지혜로운 자, 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시작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다시 질문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말씀을 딱 받으면 내 자신과 질문해 보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무엇하라고 주신 말씀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두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두는 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설계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안 두니까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우박을 내릴 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은 우박 내릴 때 전부 집 안으로 들여보내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자와 안 들은 자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되는지?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어떻게 되는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도 하늘에서 지금 우박이 막 내려치기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였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시작 어디에?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두지 않으면 다 죽음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내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여러분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현장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디자인할까? 내가 원하는 걸 디자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의지하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싸매시고 고치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 맞지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것으로 딱 만드세요. 야, 이거 언약이
진짜 내 안에 바르게 편집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안만 들어도 마음에 둘 수 없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뒀다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설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응답이 온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저 현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 줄까?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가 디자인되어야 되고, 여러분 남편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속에 디자인되어야 살아요. 하나님 없는 저 현장 보세요. 현장을 여러분이 살려내야 돼요. 237개 나 다 죽어갑니다. 저 현장을 살려내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현장을 보고 디자인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왜 자꾸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안 중요합니다. 편집. 그래야 집중이 돼요. 계속 집중해 보세요.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요. 이 언약이 각인된 사람은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은 말씀, 내가 읽기만 해도 막 은혜가 탁 담겨져요. 말씀이 듣고 묵상하는데 담겨지는 정도 아니에요. 설계가 돼요. 야, 내 인생 이렇게 설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요거 딱 붙잡으시고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디자인시키는 일에 쓰임받는다. 이게 바로 전도요, 이게 바로 선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후대들도 자연스럽게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이 밤도 응답받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오직 언약만으로 편집된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편집되기만 하면 삶이 집중이 돼요. 언약으로. 그럼 뭐 치유의 역사, 서밋의 역사 계속 일어나요. 이런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이런 사람이 반드시 승리해요. 이런 비밀 가진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설계한다. 이건 최고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확신합니다. 제일 큰 말씀 듣고도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저 죽어가는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싸매고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언약도 모르는 저 현장 디자인해 줘요. 언약으로, 말씀으로 저들을 디자인해 주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평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